여러분 지난달 초, 그러니까 10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의 여권이 만료될 예정이라서요. 이걸 새로 발급받으려고 브리즈번 출장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 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연다고 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은 안 연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뭔가 하고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봤더니 그때가 한국은 공휴일이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이었어요.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로요, 10월 3일이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니고 그냥 그날 하기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뭐 어차피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 개천절은 5,0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나라를 세운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 개천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처럼 민족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절기를 잘 지키고 있는데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의 기원은요, 출애굽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이때 40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자, 그래서 제발 좀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러다 마침내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기 민족을 이끌고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죠. 그래서 막 바로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내리십니다. 그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곧 마다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거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현관문 문틀에 바르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넘어가시겠다고, 패스오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렇게 실행했던 집은 재앙을 피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나서 마침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은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 우리에게도요, 그들과 같은 정체성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우리도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재확인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역대하 3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요,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자,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 왕, 그리고 또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 자, 이 둘이 다스리던 지난 55년간 남유다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시야는요, 이걸 대충 지키지 않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이때 이 유월절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시야는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는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자, 1절, 이번에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요. 요시아가 유월절을 1년 중 언제 지켰다고 하죠? 제 얼굴에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언제 지켰다고 돼 있죠? 첫째 달 넷째 날, 14째 날. 그렇죠? 즉 뭐예요? 1월 14일에 지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날 지켰을까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그렇다면 전에는 언제 지켰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지킨 이 기록 바로 직전에 유월절을 지킨 기록은요. 역대하 30장에 나옵니다. 자, 그때는 요시아의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남유다의 왕들 중에 다윗과 비교되어서 칭찬받는 왕, 그런 왕은요. 딱 3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중 한 명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자, 그만큼 히스기야는 신앙이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요.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진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역대하 30장 2절을 보면요.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첫째 달이 아니라 언제 지키기로요? 둘째 달에 지키기로 합니다. 그 당시에요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하고 신하들하고 백성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한 겁니다. 둘째 달에 하기로. 자, 이런 걸 보면요 이게 얼핏 참 민주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민주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보면요 유월절은 분명 첫째 달 14째 날에 지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것까지 순종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자, 하지만 이번에 요시야 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율법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첫째 달 14째 날에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그런 모습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유월절 제사는 그냥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론 그 어린 양 제물을 그냥 산채로 드리진 않죠. 어떻게 해요? 이걸 잘 죽여서 이걸 제사에 쓸 수 있게 잘 손질해서 바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하다못해 집에서 삼계탕 하나 끓여 먹겠다고 생닭 사오면 그걸 손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손질하는 거요. 남자인 제게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삼계탕을 진짜 잘 끓여주고 싶은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못 끓입니다. 손질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하물며 삼계탕 하나도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쓸 어린 양 이걸 죽여서 손질하는 거요. 이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추고 정해진 방법을 따라 해야만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어떻게 했냐? 이걸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구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요 이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유월절 제사에 쓸 어린 양을 잡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신 말씀 곧 율법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장면이요 또 나와요. 12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시작.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자, 불태워 드린 제물을 옮겨서 백성들에게 나눠 주는데 그것도 모세의 책 곧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요 어떤 분은 그럼 기록된 대로 하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까? 걱정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긴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요 기록된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현실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종종 어디서 대형 참사가 벌어진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고 원인을 보면요 의외로 많은 경우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러죠? 왜 그래요? 일부러 그런 경우 뭐 가끔 있죠.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평소에 자주 하고 많이 하는 거니까 그냥 습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통밥대로 하는 거예요. 굳이 뭐 매뉴얼을 보고 규칙을 숙지하고 그러지 않고요.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그게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인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인재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슨 꼭 큰 사고까지는 아니어도요. 우리도 가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케아? 네. 그런 데서 이제 가구를 사면 어떻게 해요? 다 조립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사올 때 어떡합니까? 진짜 매뉴얼대로 꼼꼼히 조립합니다. 근데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요. 이게 귀찮아서 그냥 안 보고 그냥 합니다. 통밥대로 해버려요. 왜요? 귀찮아서요. 귀찮잖아요. 그랬다 망하죠. 어떻게 해요? 다시 다 풀러서 처음부터 다시 또 보면서 조립해야 합니다. 일을 2번 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하는 게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많아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요. 또 번제물을 나눠주는 사역을 할 때 레위 사람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말씀대로 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알고 있었어요. 뭘요?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따라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관건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관건이에요.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도요. 축복된 가정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도요. 축복된 교회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길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에 관해서 다윗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길을 환히 밝히며 인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앞길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의 앞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도록 힘을 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요.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10년쯤 이제 만 10년이 돼 가는데 지난 10년간 매일 성경 큐티집에 수록된 성경 본문을 따라서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가끔 책별 설교를 할 때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메인스트림은 뭐예요? 매일 성경 큐티집의 본문을 따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본문 우리가 정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성서 유니온사에서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몇 날 며칠 뭐 그렇게.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 우리 교회에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요. 마치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큐티 책의 성경 본문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 책으로 꾸준히 큐티해 오신 분들이 저와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먼저는 담임 목사인 저를 인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인들을 인도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씀을 받게 하시고요. 같은 뜻을 알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함께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가 전에 보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다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이 축복을 우리 교인들이 다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도 다 함께 올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새 날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6월절에 이때 당시 6월절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 두 번째로 리더들이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두 번째로 리더들이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자, 55년 만에 지키는 이번 6월절은요,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을 보면요, 여기에 누가 있었냐? 전국 각지에서 온 남유다 백성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망해버렸죠, 위쪽에 북이스라엘.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백성들도 이때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원래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주민들, 그들도 다 함께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추측해 보면은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십수만 명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들어갈 희생 제물도요, 엄청나게 많아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 그 사람들이 다 자기 희생 제물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누군가에게는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한 게 별일 아닌 사람도 있었겠지만요,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누구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늘날 뭐 대한민국도 그러고 호주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전 세계 좀 산다고 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공통적인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뭐죠?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크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남유다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예레미야가 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걸 지적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나와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가난해졌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잘 살았고,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더 못 살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는 게 버거울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6월절 어린 양 한 마리 준비 못하니까 그들은 빼고 6월절을 지킬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가난하든 부자든 그들은 다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다 함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요시야 왕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6월절 제물로 주매. 아멘. 왕이 어떻게 했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를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숫소도 3천 마리를 내어줬어요. 와, 역시 요시야 왕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자가요, 자기 소유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웠어요. 이런 헌신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요시야 왕의 이런 헌신이요, 또 다른 헌신을 낳았습니다. 이어지는 8절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니다. 8절 시작.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kiya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6월절 제물로 주었고. 자, 방백이 다른 말로 신하들입니다. 왕의 신하들. 자, 왕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내어주자, 이에 감동받은 신하들이요, 자기들 것도 내어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8절을 보면요, 신하들이 이때 어떻게 헌신했다고 하죠?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즐거이 했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요, 자기 걸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 혼자만 기뻐하시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헌신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넣어주십니다. 또요, 그 사람 곁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 기쁨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헌신이 또 다른 헌신을 낳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즐겁게 하십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8절을 보면요, 8절. 자, 신하들뿐 아니라 성전의 책임자인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도 자기 걸 유월절 제물로 내어줍니다. 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다 레위인들이에요. 자,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하자 이에 감동을 받은 또 다른 레위인들이 헌신의 대열에 동참합니다. 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이 6명, 역시 남의 나라 이름은 참 읽기가 힘들어요. 자, 이 6명의 레위인들이 자기의 양과 수소를 유월절 제물로 내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쭉 읽은 7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종합하면요, 이들 모두가 헌신한 유월절 희생 제물의 수가 요시야 왕은 어린 양과 염소가 3만 마리에 그리고 수소가 3천 마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하들과 레위인들은요, 어린 양이 7,600마리에 수소가 800마리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죠? 이런 걸 보면 이들은 분명 뭐예요? 부자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부자는요,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남들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을까요? 아니면 좀 아까울 수도 있을까요? 누가 대답하시죠? 그렇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아까울 수도 있죠. 왜요? 여러분, 부자도 인간입니다. 충분히 아까울 수 있죠. 여러분, 100불 가진 사람이 10불 내어놓는 거 아까워요. 그거 아까운 것처럼요, 10,000불 가진 사람이 1,000불 내어놓는 것도 얼마든지 아까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자가 헌신하는 걸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게 가진 자가 그 적은 것 중에 일부를 헌신하는 게 귀한 것처럼요, 많이 가진 자가 그 많은 것 중에 일부를 헌신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헌신도 귀하게 여기시고요, 부자의 헌신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난해도 헌신하고 부여해도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들은요, 모두 이 나라의 리더들입니다. 리더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사실 이들도요, 지난 55년간 치르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 그거를 갑자기 치르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어쩌면 그 중에는 이게 싫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냥 좀 가만히 계시지, 왕이 갑자기 왜 저러냐, 이러면서 힘들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요, 유월절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또 우리 남유다가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또요, 지금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낯설고 힘들기도 했지만 이 일에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자, 이런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분명 힘이 났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낯설고 힘든 일에 리더들이 먼저 헌신하면 안 될 일도 됩니다. 백성들이 힘이 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리더들이 어떻게 하느냐는요,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 그게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배구 좋아하세요? 배구? 발리볼? 스포츠? 배구 재밌죠? 저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배구는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분위기가 참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일단 분위기를 잘 타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시합이 잘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분위기가 꺾이면 어떻게 돼요?
진짜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스포츠예요, 배구가. 자, 그런데 여러분, 배구 경기를 쭉 하다 보면은 이 분위기가 경기 중에 우리 편에 넘어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상대편에 넘어가거나 하는 그런 순간이 몇 차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마다 고참들은요, 진짜 목이 터져라 파이팅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린 선수들을 계속 다독여요. 계속 다독입니다. 그리고 고참들이 한 발짝이라도 더 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참들인들 그 순간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해요. 왜요? 그들이 리더들이기 때문이에요. 리더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선수들이 힘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건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아빠, 엄마가 뒤로 빼면 자식들은요, 힘이 빠집니다. 근데 반대로요, 아빠, 엄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해서 막 앞으로 나아가면 자식들도 힘을 받습니다. 힘을 받아요. 그래서 가족이 똘똘 뭉쳐서 어떤 어려움도 다 헤쳐나갑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구주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누군가의 인도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젠 누구 차례예요? 우리 차례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요, 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변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전에 누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요, 나도 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도하면 참 좋은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고, 또 성경에 따르면 이게 천국의 잔치가 열릴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사람하고 내가 사는 곳이요, 우리 교회와 너무 멀 때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가 꼭 가까워야 전도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교회가 멀면 전도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어려움은요, 당장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그 기회를 잡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행동해야 할 땐 행동해야 해요. 전보다 더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기회를 잡지 못하고 주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리더들이 헌신하면, 즐거이 헌신하면 됩니다. 돼요. 먼저는 목사인 제가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 재직들이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교인들이 힘을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힘을 받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담대하게 행동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믿고 순종하십시오. 따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요, 우리 교회도요, 불신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우리를 통해 주님께 돌아올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용서와 생명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내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모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즐거이 헌신하십시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즐거이 순종하고 헌신하며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